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저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오게 해주신 것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속죄와 참회의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전국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개척교회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 증거와 세계 선교를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일생을 바치며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고쳐주신 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형벌까지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인내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전도와 해외 선교에 더욱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울산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깊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작은 떡과 적은 기름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의 계대를 천대까지 이어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 성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 또한 앞장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양과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한 주간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강년춘 성도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조형갑 유현주 집사님 가정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주일학교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 2시 예배에 총무로 강숙자 권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단의 15구역에 조형갑 집사님, 유현주 집사님 가정에 이사하셨고, 9구역에 김지락 집사님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주일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좀 더 예수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저희들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은 유수같이 흘려서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게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말씀과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예수 믿고 한평생 저희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은 여생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또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영기 선생님, 이지태 선생님, 정경화 선생님, 신성자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머물던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이 가뭄 가운데 이 그릿 시냇가로 숨기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돌보도록 했는데,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머물던 그릿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숨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그릿 시냇가도 말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말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참, 여러분, 오늘 이 8절 9절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릿 시냇가는 이제 말랐지만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그릿 시냇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뭄이나 기근,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 잘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또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한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한번 찬양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상의 것은 마르고 세상의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먼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게 영원한 것처럼 그것 붙잡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8, 9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특이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고 또 이 과부에게,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먹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왜? 그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엘리야가 물 조금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제 그 요구를 받고 물을 떠러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작은 떡을 한 조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아주 어려운 이 처지를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라. 자, 이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위해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나에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고 이것 가지고 자신과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양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양식은 이제 부족하게 되고 한계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쭉 지나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에 돈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이제 벌었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 돈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버틸 수 있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지없이 여러분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먹고 죽으리라. 참 이 한계를,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의 한계를 또 극복 못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나와 내 아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범죄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자기 이기심, 이거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참 모두가 내 중심적인 거죠. 삶도 경제 활동도 전부 내 중심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 여인의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죄의 한계에서 결단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계가 없고 생명력이죠. 기근에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기근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 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과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귀한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오면 특징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우선순위였는데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나님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 말씀에 먼저 그 작은 떡을 나에게 만들어 오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참된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세상의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영원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화를 이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귀한 여러분 가치죠. 영원한 것이죠. 그분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다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됐다니.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여러분 그분은 더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있고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믿음은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녀의 상황은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한 움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그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조금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먹고 뭐 하리라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비가 올 때까지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맡깁니다. 죽으리가 아니고 사는 것을 확신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죠. 미래를 맡기는 거. 그분은 풍성하신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살고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기근의 때에 조금의 양식으로 절망만 있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절망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적은 양식이 이 가정의 절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절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진짜 절망을 가져다 준 요인이 뭔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2절에 이 여인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가정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절망은 적은 양식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것이 이 가정의 진정한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는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절망이, 여러분 적은 양식, 돈이 없어서, 병이 와서, 코로나가 와서, 이것이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 여러분, 그렇죠? 일부 때는 아멘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주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왔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는,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미래를 여러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이제 맡깁니다. 그 양식을 풍성히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 믿음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신약에 와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니. 그래서 이방에게로 가서 이방의 믿음이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집이 있고 또 상이 있죠.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정말 여러분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없다고 해서 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졌든 없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가난해도 이방 연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판하고 개로 여기고 천대했던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했고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면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 한 가지 고민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참하고 부흥에 동참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낼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오직 한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쓰시는 거죠. 한경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샌디에이고 갈보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작은 교회였는데 마음의 소원이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워낙 교회가 숫자가 작고 열악하니까 이제 선교사 파송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단독이 안 돼요.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겨우 어렵게,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같이 공동으로 다른 교회와 파송을 했는데 1,500불, 참 큰 돈이죠. 그 작은 교회에서 그 공동으로 1,500불 내서 파송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매달 3,500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는 너무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선교가 소원이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는 어려움을 당해도 이 일은 해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광고를 하고 3,500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집사님 사업가가 자원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다 예배해놓고 있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교회가 어려울 때 3년 동안 그 자신이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게 됐는데 3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교회가 100명에서 500명으로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힘으로, 재정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기근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기근을 이기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도 엘리야도 다른 가족 친척들도 같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은 복된 가정이에요.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길스 플래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잃은 자에게 예수님은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이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며 묶인 자에게 자유이며 약한 자에게 강함입니다. 죽은 자에게 삶이고 병든 자에게 건강이며 눈먼 자에게 광명이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입니다. 달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병에 기름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브렌트 패트릭 맥두걸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1800년대에는 훌륭한 웅변가들 이야기꾼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작은 마을에 들려서 공연을 하는데
그 회관이 가득 찼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유창하게 시를 낭송했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감격해하는 청중들에게 이런 요청을 자기에게 요청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읊어달라, 다시 읊어달라, 노래를 해달라 청중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얼굴에 상한 삶의 풍파가 찌드는 한 허약한 노인이 손을 들어서 그 유명한 배우에게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내가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니까 해줄 테니 그 다음은 노인이 또 낭송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이 유명한 배우가 이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단어의 무게감과 억양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켰는데, 낭송이 마치자마자 사람들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인 차례가 되었죠. 부탁한 시편 23편을 배우에게 부탁한 노인 차례가 되어서 노인이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유창한 웅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낭송을 시작했을 때 궁중은 조용해졌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끝났을 때 회관 안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우가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자가 주위의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따르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이 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청중들에게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시편을 알고 있지만 그는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육 안에 복을 받고 신실하신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또 살라고 도전합니다.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예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시내도 마르고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 주님, 절망이 아니라 저희들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천국이 있고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사르밧 과부처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댁에 주시옵소서.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도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우리 55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에 위로함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란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어금자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떡이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달려와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